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참 오늘 제가 이 예배 영상을 안 했으면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갑자기 새벽에 경준이한테 전화가 오고 또 유나가 지용이를 데리고 오고 뭐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어제 소아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였는데도 밤에 계속 그렇게 열이 올랐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독감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지은이가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A형 독감이래요. 그래서 지금 지은이가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은이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우리가 두 군데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히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 시간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보면 잡히시고 희롱하고 때리며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리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 없이 어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과 그러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왜 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음을 당한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우편 보좌에 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신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힘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길을 생각을 해보면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은 학벌도 뛰어나고 아주 부유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어디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의 길을 갈 때부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매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정말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그렇게 여러 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그 여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면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의 모든 안부를 전하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맡겨지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우리는 참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내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어떠한 고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된 이 바울이 주님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정말 굶고 춥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길,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라고 해서 낮은 직분이 아니지요. 집사라고 해서 그 집사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 아니지요.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셨지 않겠나. 정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잡히시고 또 희롱당하고 때리면 맞고 많은 말로 욕하는 그러한 욕도 다 듣고 그리고 볼기를 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한 많은 핍박과 수욕을 친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김없이 이제 새해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원정난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이 한 해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또 그를 높이시고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또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함의 그 감사함의 기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누군가,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이 길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손자가 군대 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사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죽은 거죠, 군대 가서. 근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썼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확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말을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는 밤에 산에 가지 마시고 교육관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밤에 자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차 안에서 그 불편하게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이제 4시에 내려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가. 같이 그 기도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목사님한테 힘이 될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만이 내 신앙도 감당할 수 있고 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이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